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게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
주셨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만일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가정의 뜻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시험을 당했을 때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이나 또 좋은 사건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집중하고 자기의 인생이 잘 되고 잘 못 되는 이유가 자기가 당한 사건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는 90대 10의 일상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사람들의 인생의 10%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형성되고 인생의 나머지 90%는 그 사람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대응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들은 대다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난다거나 비행기나 차가 연착한다거나 갑자기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었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것 같은 사건들은 중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1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머지 인생의 90%는 그 사건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을 가진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잘못해서 아빠의 커피를 엎질렀고 회사에 갈 준비를 한 옷에 커피가 묻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아이한테 화를 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웁니다. 아내한테 커피를 왜 거기에다 갖다 놨냐고 한마디 했고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방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딸은 우느라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딸이 학교 버스를 놓쳤습니다. 아내는 회사에 급하게 출근했고 아빠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떼고 딸은 학교에 도착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고 회사에 도착해 보니 20분이나 늦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해 보고 나니까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하루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도 딸도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망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딸이 커피를 쏟았기 때문인가요? 딸이 커피를 쏟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5초 동안의 자신의 대응이 하루를 망쳤습니다. 똑같이 커피가 쏟아졌어도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딸이 커피를 엎질렀고 옷에 커피가 묻었습니다. 딸이 막 울려고 합니다. 얘야 괜찮아.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조용히 타이르고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아이는 평시대로 버스를 타고 그것을 보면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5분 일찍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즐겁게 맞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와 딸이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90%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좋은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부정하거나 설명을 원하거나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닥쳐온 어려움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부정할 수 없으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설명을 원합니다. 만일 왜라고 이해하면 더 쉽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련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선행되지 않고 왜를 찾게 되면 엉뚱한 답을 찾고 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를 알아도 또 그 고통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이해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올바른 태도를 갖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당한 시험이라면 빨리 끝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수단이든지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과 타협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도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올바르게 대응해서 그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지혜가 없게 되고 지혜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련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올바르게 그 시련을 대응하는 첫 단추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지나갈 때에 그런 생각들을 다 묻어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하루 지내는 삶이 하나님께 그 일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고 지혜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지혜로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목 디스크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암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